자, 오늘은 레위기 2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 그죠? 내 규례 안에서, 저기 베후코다입니다. 베후코다이. 우리는 계속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 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룩하라, 구별되이 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별되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나그네를 어떻게 선대해야 되는 말씀도 들었고,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지성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들 쭉 들었어요. 그게 안식일의 연장이 안식년으로, 또 희년으로 그 말씀도 시간의 거룩에 대한 말씀도 시켰어요. 그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잘 준행하면, 그대로 살아내면 나는 너희들에게 철 따라 비를 줄 것이고 땅 그 산물을 낼 것이고 밭이 나무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 말씀하고 뭐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앞부분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말씀이라면, 그 하반절 말씀은 불순종했을 때 많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 그 동일한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후코다이는 내 규례 아니다. 저게 이제 어건인 단어다. 후카라는 단어거든. 후카, 규례, 법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저 후카, 나중에 하카크, 저기 2708번이 후카라면은 2710번의 단어가 하카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작년에도 들어서 기억나는 사람, 맞아, 하카크는 어떤 거다?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을 하카크라고 그런다. 그 새긴 그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잘라내고, 또 내가 성취할 것은 그림을 잘 그려나가면서 입으로 선포해 나가서 그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씀을 새겼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을 꾸라. 그림을 그려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잘라버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아까 우리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했던 것,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듯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 나가면서 그 성취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이 베후코다이, 특별히 하카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후코다이 주간에는 산에서, 시내산에서 특별히 선포된 말씀인데,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 규례들을 내가 잘 살아내면 그 결과는 복이 되지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새벽의 말씀 히브리서에서 어떤 말씀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부흥을 받을진데, 주께서 직접 주시고 제자들이 확증해 주고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찌 보응이 있지 않겠는가? 그대로 살아내면 복인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 상하는 징계와 벌이 임하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말했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어.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안 가고는, 오늘 오전 예배에서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고 안 죽고는 누가 결정하는? 루시 결정하는 거예요. 루시 오르바처럼 자기 모압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루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 지시대로 밭에 이삭 주러 안 가고 자기 머리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일어날 일도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여러분이 아마 인생에서 지금 40, 50, 60, 뭐 70 이 나이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은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왜? 그때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과 저주로 바꾸어지고 나서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이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후회하기보다 지금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서 결과가 복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니 그 결과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신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이 마치 그 기차의 레일 같은 거거든요. 그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요즘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 어떤 길을 안전한 길을 하는데 내 머리에 입력된 머리로 물론 그럴 수도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내비 지시대로 가면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그 내비가 얼마나 친절해. 내가 혹이라도 길을 잘못 들어가면 길이 털렸습니다. 수정하면서 바른 길로 들어가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말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긋나도 삐 소리가 나면서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복이 있다.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지금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는 거 삐 소리가 우리들 인생에도 자주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도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 삐 소리가 울렸어. 오늘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삐 소리였어. 오늘 내가 새벽에 들었던 그 새벽 설교가 삐 소리였어. 오늘 내가 혼자 말씀을 정독해 나가는 그 말씀 중에서 삐 소리가 들렸어. 하고 내 자신을 말씀의 레일로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 안으로 걸어가면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레위기 26장에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가면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 그죠? 내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책임졌어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 자손들도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복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걸어갔을 때 어떤 복이 많은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좋습니다. 자, 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줄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여기서 비를 육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도 있지만 진짜 내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가 계속 부어줘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산물을 내게 될 것이고 밭이 날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계속 타작해도 타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 마치고 그 다음 포도 딸 때까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작하다가 포도 열매 딸 때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 많은 수확물이 있다는 것이죠. 또 포도 따다가 파종할 때까지 또 계속 포도를 딸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은 이제 구약시대 저 때는 농사 짓는 게 농사지만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 하는 영역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가 내려서 잘 되게 하신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혜가 임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진짜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져야지 복된 인생이거든요. 하늘이 닫혀버리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죄송하지만 망한 인생이거든요.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자꾸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어서 뭔가 잘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규례 안에 살라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인생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죠. 10절에는 뭐라고 했죠? 너희 오래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와가지고 묵은 곡식을 치울 정도로 넉넉한, 떨어져서 다음 곡식 나오기를 춘궁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 다 먹기 전에 새 곡식이 나오고 새 곡식이 채워지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으로 뭐였죠? 월급 생활하는 사람, 내가 한 달에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를 넉넉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쓰고 남았는데도 다음 달 봉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음 달 봉급 나오기 전에 미리 쓰고 그 기간 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다지 카드 대출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음 봉급이 계속 이어지는, 할렐루야 하면 쉽게 말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손끝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6절에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네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김정은 때문이 아니라 시진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전쟁을 막아주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나고 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 이제 야당된 그 당에서는 다수당이라고 자기들이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한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거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아질 수 있도록. 그 법이 공포되게 되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도 제대로 못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전에 광고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들이 그것을 이 유튜브 회사나 그때 어디 다른데 고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설교를 지워버리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26장 3절부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 주려고 미리 우리가 살아낼 방법을 내비게이션을 밀어주고 그 길 따라 잘 가면 이런 복들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고 평화와 안전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에 너희 원수들을 내가 쫓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8절 보십시오.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너희 100명은 10,000명을 쫓아내는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누가 하는 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적들을 내 혼자 100을 쫓고 우리 100이 10,000을 쫓을 수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치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고 승리로 영광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랍 군대가 굉장한 군대들이 쳐들어왔지만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어떤 기도했다고? 하나님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6일 정도만 전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딱 6일 안에 승리하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일간만 전쟁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 나는 전쟁 안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내가 받을게. 그 주변국의 아랍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승리해버리잖아요. 동서 예루살렘을 통합시키는 일이 6.1 전쟁 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면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창대한 나라도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내 약속들을 내가 다 지키고 이행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워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게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최고의 복이죠. 쉽게 말해서 앞에 뭐 보호해주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를 지키고 그런 것도 좋은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집인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집조차도 외국 군대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잠시 너희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며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성전을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성리케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집조 다 헐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라고 역사적 어떤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셨구나. 하나님은 계속 역사적 기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제가 징벌로 표현한데 쉽게 표현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저주라는 말이 여러분들 듣기에 좀 거부할까 봐 제가 징벌이라는 단어로 징벌이라는 단어, 성경에도 뭐 징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징벌을 표현하는데 불순종의 대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에서도 앞에 순종 부분도 묵상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잘 되는 복 그거 받아야 되지만 뒤에 거 신명기 28장 그 하반절 뒤에 나오는 불순종의 결과도 우리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14절부터 말씀들이 쭉 있거든요. 선택은 내가 하는데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그래서 왜 져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해 주지 않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레위기 26장을 통해서도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아까 오전에 말했던 그 결혼해가지고 지금 뭐 불신자 아내를 맞아가지고 막 머리 아픈 그 남자분. 그분도 말씀을 미리 들었어.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근데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도하면 따라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의 갱간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만일에 뭐 어떤 결과를 몰라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때 가서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어찌든지 내가 지금 규례 안에서 살아내라고 우리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은혜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우리 에담 예림이 같아도 너네들 차 조심해야 돼. 또 나쁜 사람들 조심해야 돼. 미리 말하잖아. 그죠? 부모님들도 다 미리 말하잖아요. 미리 조심할 것, 다 말해주는 것. 그러면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신 축사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어요. 그죠? 미리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저 뒷부분까지 불순종의 경혈가가 나오는데 몇 가만 좀 살펴볼게요.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이같이 행하리니. 자, 순종했을 때 그 복 주신다는 것도 그대로 행하실 것이고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불순종했을 때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에이, 설마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이 그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되었기에 그 사람들 건지시기 위해서 그 건지는 방법으로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수 가지고 만일에 하나님이 하신 원리나 원칙을 마음껏 막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말한 거 취소. 그 죄 이렇게 용서할 테니까 이렇게 용서받아. 그러면서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그러면 이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너에게 놀라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질병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몸이 아플 때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다. 아까는 막 철을 따라 막 포도 따기 전에 계속 거두게 될 것이고 또 포도 다 거두지 않고 파종하고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 먹는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니까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고 그 파종한 것도 좀 남은 건 너희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이 밭의 수확물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 수고는 했는데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뿌렸으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 내가 수고했으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가져간대. 때로는 메뚜기가 가져가고 때로는 팥종이가 와서 가져가고 황충이 와서 가져가고. 자,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오늘 오전에 우리 나오미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다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좀 더 잘 살겠다고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얻겠다고 모압 땅에 갔더니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쳐줘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가 되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아까는 막 일당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치는 성리인데 너희들이 전쟁에도 전대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들이 적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왕의 이름도 바꾸고 두 눈도 뽑아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 나 무조건 지켜줘. No. 내가 말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지켜주지, 내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죠?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지켜줄 거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내가 세마포 울타리로 여러 번 설명했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울타리가 말씀 울타리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신 보호하심이 있어요. 아멘.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런 지금 하나님이 징계, 채찍이 임하는데도 내게 청종치 않은 이 사람이 참 완악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깨닫고 멈춰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내가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로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어떤 질병 같은 거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피면은 뭔가 깨닫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겠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겠지 하고 그 상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니까 그래도 청중치 않는데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내가 불순종의 대가 징벌, 아까 여기서 단어를 뽑았어요. 저주라고 표현하려다가 징벌이란 단어가 낫겠다. 자, 19절은 뭐라고 있죠? 이어서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오늘 교만, 오르바, 목덜미가 목이 곧은 사람, 한 사람은 교만하게 자기 신을 쫓아 고향을 쫓아가고, 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백성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만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이 철이 되어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막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면은 진짜 온 땅이 이래 말라가잖아요. 그죠? 쩍쩍 갈라지죠. 저수지까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죠? 그 건조한 땅에 또 사람들이 실수로 불이 나가지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 불이, 산불이 지나면 강원도 불도 어떻게 하는 게 마지막 정리가 됐죠? 못 껐잖아요. 한참도 못 껐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꺼졌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금 일어날 때도 섭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주셔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은 더 7배나 더 징벌하신다. 하늘이 녹과 같이 되고 하늘을 철과 같이 하고 땅을 녹과 같이 해가지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그 땅은 그 산물을 내지 못할 것이고 땅의 나무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것으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 불순종의 그 대가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은 진짜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말씀 울타리 안에 살아나야 되고,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우리 보고 잘 되라고 복되라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방법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가지고 결과가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그 결과가 징벌이나 징계
7배의 어떤 징벌을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지. 그 벌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얻어맞아도 주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아도 어리석게도 계속 그 길을 갔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와중에도 깨닫고 겸손하게 돌이키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징계 가운데 있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지 말고 뭔가 그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오는 사건과 일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때라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을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이삭을 생각해서라도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말씀도 주시죠. 그게 40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나를 거스려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가 이거네요. 또 이 일이 우리 조상 때부터 일어났던 그 죄네 하고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때 이것이 우리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을 행보를 기쁘게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도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조상들의 약속 때문이라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오늘 뭐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한 현장에서 돌이키고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매를 맞으면서도 징계를 당하면서도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매 채찍 쪽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결과의 책임도 누가 지는 것이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오전 룻 이야기나 지금 저녁 이야기나 여러분이 잘 비교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6장 46절에 지금까지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한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 그 말씀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보응을 받았다. 우리 히브리서 아침에 그래 되었어요. 심판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벌이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이 규례의 말씀을 미리 주셔서 우리 보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카크의 삶이에요. 하카크.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 후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숫자 표시 찾기 좋게 2708번 하면 후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수 두 칸 더 넘어가 2710번에 하카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어근이 비슷한 단어거든요. 같은 규례, 법도, 법령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저 하카크라는 단어 보면은 조각하다, 새긴다, 잘라낸다, 그림을 그린다, 선포한다 이 한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낯서도 어떤 게 뭐 운반한다, 감당한다, 머리를 든다 여러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낯서, 머리 드는 것. 그렇듯이 저 하카크에도 마치 조각하면서 뭔가를 새긴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잘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잘 새긴 말씀이 되라. 말씀을 새겼으면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칼 가지고 내
몸속에, 내 혼 속에 잘못 붙어 있는 것은 잘라내버리라. 말씀의 칼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복된 말씀 들었잖아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라. 그리고 그 이루어질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의미가 하카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딱 받았으면 내 마음판에 먼저 새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것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카크의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새긴다, 자른다, 그림을 그린다, 선포한다. 아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신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말씀의 성취 단계를 오늘 번성의 복, 풍성의 복, 승리의 복, 안정과 평화의 복, 주님의 임재와 동행의 복, 그 상태를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나 누구누구는 주신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주신 부여와 풍성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원수들을 물리치고 일당백의 승리가 나의 삶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안전함이 내 인생 동안 이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부정적인 걸 선포할 필요가 없죠.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경계하고 조심할 일이 오죠. 그래서 새기고 자르고 그림을 그리고 선포해 나가면서 하카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주신 말씀의 레일 위에 바르게 서서 가는 것. 달리라면 여러분 어디 딱 새겨놓은 거는 여러분 달력에도 제가 오늘 달력에 뭐 표시하는 거 실수했지만 여러분 달력에 잘 표시해 놓으면 그거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판에도 말씀을 새겨 놓으면은 그거 기억하는 거잖아요. 달리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잘못된 영역들은 잘라내고 말씀의 칼로 역적 전투도 치루어서 성령의 검으로 자를 것, 공격할 것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그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과연 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 혹이라도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나쁜 현상들은 우리 가정이나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순종하면은 하나님 주신 복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당장 징계는 임하지 않아도 그 여러분을 하고 있던 그 복들이 멈추어 선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오다가 중도에 선다. 계속 달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복이 나에게 계속 달려올 수 있도록 낙타부대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 온 낙타부대가 멈춰 서지 않도록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자를 것은 잘라내고 그림을 그리며 성취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고치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닫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답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새벽에도 일어나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면 집에 돌아가서 빨리 저녁 식사하고 오늘 일찍 쉬고 싶다. 물론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이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스마트폰에 메모장이라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아,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있는데 요거 빨리 발을 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쪽에서 원하지 않는 그 나쁜 것들이 나에게 밀려오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며 선포하고 그래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적용과 실천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 걸어가라. 걸어가면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고 평화와 안전이 이어질 것이고 승리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번성과 창대의 복도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도 임할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 징벌이 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손길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약속의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를 향하고 있는 어떤 징조나 사인이 있다면 빨리 읽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죠. 주신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주신 말씀 있습니까? 그거로 자를 것은 잘라내고 수술하십시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는 현장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오늘도 주님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내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하카크의 삶 바라고 주역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